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하는 자와 시험 받는 자. 한번 따라서 시험하는 자와 시험 받는 자. 시험하는 자와 시험 받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하는 자와 받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던 마귀의 시험을 받던 반드시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고 또 나는 그 시험을 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가 시험에 들은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은 삶의 일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도 시험 들고 교회 밖에 가서도 시험 들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 더군다나 성령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큰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이 천국의 이 여정,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한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그 여정은요 아마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아마 마음에 정신적으로 아마 스트레스 받고 시험을 아마 많이 당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눈 뜨면 만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자,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할 때에 40년 동안 그들은 시험의 여정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상이 있어요. 그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상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삶의 현실은 늘 여러분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들은 갈등하고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어요.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습니다. 물속에 잠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물 위로 딱 올라오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넘어서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이 역사,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어떤 때예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 소리가 들리던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좀 이게 문맥상 여러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다라면 사단 마귀는요 예수 앞에 얼씬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성령 충만하고 막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 사단 마귀가 얼씬도 못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이 시험산에서 마귀와 대면하게 한 거예요. 예. 뭐 때문에요? 시험을 받게 하려고.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와 예수님과를 대면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맞죠? 지금 사탄 마귀와 예수님을 주도해서 유대 광야로 끌고 시험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지금 마귀와 예수님을 대면시킨 주체자가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이끌어 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요 성령님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와 성령 충만하고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내가 충만하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마귀와 대면할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사단 마귀와 대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성령이 하나도 충만 안 해. 내 육이 충만하고 내 세상적인 것들이 충만해요. 그러면 마귀와 대면할 일이 없겠죠.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마귀와의 대면을 위해서 광야로 강력한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면 마귀와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안 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러면 마귀와 대면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며칠을 누가 금식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금식은요 하나님이 시켜야 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의로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한 거죠. 할렐루야. 제가 2년 전에 20일 금식하다가 10일 만에 이 콩팥에 돌이 깨지는 바람에 제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금식은 금식만을 위한 금식 자체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 문맥상 보면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와 직접 대면시키기 위해서 바로 시험산에 끌고 가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왜 40일 금식까지 시켜가면서 이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죠. 이 시험하는 자와 대면하게 하였을까? 대답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임금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마귀의 손아귀에 넣어서 이 세상 임금으로 이미 여러분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늘의 임금인 그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인 이 마귀와 이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성령께서 대면해서 요즘 말로 하면 둘이서 맞짱뜨기 한 겁니다. 맞짱 뜬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을 먼저 이겨야만이, 가장 먼저 여러분 이겨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맞짱을 떠가지고 여러분 이겨야만이, 그 예수님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토대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가 됐던 교회가 됐던 이 땅에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첫 방에 이겨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맞짱 싸움에서 먼저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을 쫙 파고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죠. 배고픔을 잘 알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점이 지금 40일 굶었기 때문에 어떻다? 배고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귀가 선빵을 딱 날립니다. 어떻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굴러다니는 돌들로 명령해서 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하나님이 너무 잘 알죠? 왜? 하나님의 능력은 저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똑같죠. 마귀는 절대로 그냥 덤벼들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대동해서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와의 대면을 가질 때, 즉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그 시험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이 부분을 너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노리는 것은 지금 사실 어떤 겁니까? 떡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뭘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예. 시험하는 자 마귀는 지금 예수님과의 이 대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너무너무 간교하고 간사스럽고 아주 여러분요, 정말 이 마귀를 대변할 수 있는 이 거짓말, 이 사기, 속임수, 이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와를 시험에 빠뜨릴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딱 접근합니다. 딱 접근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마귀는 잘 보세요. 마귀는 그것이 여러분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미 마귀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다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했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뭐예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마귀가 밑밥을 푼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2장 17절 말씀을 마귀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이 마귀가 3장에 와서 아까 하와에게 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아리까리하게 혼돈을 시켰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미혹한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한 나무 열매 그걸 제한시켰어요. 이것만은 한 나무,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 넘어가요.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간교하고 교묘하고 속임수의 왕이었어요. 네.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20대에 아마 제가 20살, 아마 19살 군대 가기 바로 전이니까 저희 셋째 형님이 여기 시흥에서 살고 계셔서 시흥. 예. 이 서울의 시흥이 있잖아요. 그 시흥에 살고 계셨는데 주소를 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형님 쪽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게 그 길을 건너는 그 올라 육교 있잖아요. 육교 알아요? 그 육교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육교를 걸었는데 저만치 보니까는 몇 사람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컵 가지고 막 이렇게 야바이 하는 거예요. 이걸 보셨어요? 이 두 개 가지고 예? 여기에 동전이 있고 그러니까 탁탁 흩더래요. 그죠? 근데 내가 지나가 보니까 틀림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옆에 몇 사람들이 딱딱 짚으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건 나 이제 부자 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딱 짚었는데 진짜 걸린 거예요. 돈을 땄어요. 근데 그냥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한 번 땄으니까 뭐예요? 그냥 두세 번은 그냥이잖아. 아, 내가 여기서 잘 됐다. 돈 좀 벌고 가자. 그래가지고 내 눈에만 그게 보인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두 번째부터 어떻게 한다? 털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 네 번. 여러분 제가 차비까지 다 털렸어요. 야바이꾼들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몰라서 속는다. 몰라서 속습니다. 할렐루야. 알아도 속을 판인데 몰랐으니 어떻게 다 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걸 알고 내가 밤잠을 못 잤어요. 정말 그 사기를 제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그 당시에는 가장 크게 당한 거예요. 친히 경험한 거죠. 예,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 마귀가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 4장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속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마귀는 알고 있고 왜 그가 태어났고 왜 그가 이 땅에 왔는지 마귀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마귀는 어떻게 밑밥을 던졌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돌들로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으로 마귀가 요구한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보다 더한 황금 덩어리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사탄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늘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면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함정에 빠지면 내 인생에 함몰이 됩니다. 함몰. 큰 함몰이 생겨버려요. 예. 만약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떡이 되게 할 수 있고 황금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돼버려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버렸습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한다는 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귀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끔찍한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만약에 마귀의 요구대로 똑같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다면 예수님은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게 순종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귀와의 이 대면, 이 한판 싸움에서 인류 구원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첫 아담은 실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이 첫째 아담이 파괴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누구나 예외 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하니까 나는 시험이 안 찾아온다. 여러분 그 자체가 속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때에 사단 마귀가 대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시험은요, 여러분 일상이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를 즉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리라. 마귀를 대적 안 하면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대적인 마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마귀하고는요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구절이 8절이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사단 마귀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마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는가요? 그것은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따라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와요. 근심, 걱정, 염려.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감동받아서 다 팔아가지고 오는 도중에, 드리는 도중에 마귀는 여지없이 방문합니다. 야, 너 그거 팔아서 다 드리면 앞으로 너 뭐 해먹고 살래?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네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속이려 드느냐?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속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과 근심,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해서 여러분, 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제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하여서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이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에 사로잡히면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반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은 있어요.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마비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해요. 근데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생각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네. 아무리 사나운 사자호랑이도요, 마취제를 딱 싸가지고 몸을 마비시켜버리면요, 여러분 눈은 뜨고 입은 벌리고 있지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왜?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라는 헬라어 원 단어는 뭐냐면요, 이 틈이 생겨서 갈라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마음을 갈라버려요. 홈쇼핑 건강식품, 여러분 그 건강식품 약 선전하는 거 잘 보세요. 호스트가 정말 딱 트는 순간에 이거 내가 먹어야 할 약들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상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고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게 선전을 해요. 특히 빠지지 않는 멘트가 뭐예요? 2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더 좋은 게 나와요. 문제는 여러분, 나에게 있지도 않는 그런 문제를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조장해 가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써먹은 전통적인 방법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돌본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못 믿고 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자식들 근심 걱정, 여러분 내일 내가 근심 걱정, 우리의 장래 내 노후 근심 걱정 염려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있을 때 부산에서 예전에 저랑 같이 선교단 활동을 했던 지금 소천하셨죠?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원래 베이스를 쳤거든요. 제가 일렉 기타를 치고 그분이 베이스를 쳤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20대 때 같이 선교단 활동을 했는데 그분이 늘 그때부터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는 70전에 깔끔하게 죽는다. 사람이 말대로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건강한 상태에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카톡에 문자가 딱 부고가 뜬 거예요. 김영국 목사 소천. 사모님이 보낸 거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죠? 68세래요. 이게 68세 때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한국 가서 이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2년 전 66세 때에 간암이 발견된 거예요. 간암이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간암 진단을 받고서 목사님이 첫 번째 한 말이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살고 10월 달에 지난달에 소천한 겁니다. 부산에서 부산 진역 앞에서 노숙자들 밥을 퍼주고 그들을 돕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분 감정을 제가 잘 알죠. 밤무대에서 베이스를 치다가 마약을 하고 여러분 마약을 하고 입이 막 이렇게 막 변질됐어요. 근데 하루는 밤무대에서 음악을 베이스를 치는데 마귀가 막 사람들 사이에 막 옆에 막 붙어 있더래요. 이 마귀가 막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더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를 향해 오더래요. 그런 저는 그 당시 사모님을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분별했기 때문에 암이 걸리자 진단 받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70 되기 이전에 6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염려거리들 근심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쌓고 또 쌓고 노아의 때는 바벨탑을 쌓지만 지금 뭐예요? 사람들은 뭘 쌓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을 막 쌓는 거예요. 쌓고 또 쌓고. 예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날개는 그날의 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아서 내일 아니 한 달, 1년 막 내일 일을 위해서 근심 걱정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돌봐준대요. 할렐루야. 어제도 붕어빵 전도에서 6명이 왔는데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말씀 설교하고 하면서 어머니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다
키우고 이렇게 나이가 70, 80대여서 이제 정말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삼십니까? 여러분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다 여러분 스스로 위해 쓰시고 가십시오. 절대 1원짜리 하나 자식 주지 마십시오. 좋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목사님 그거 다 써버리면 그럼 난 늙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다 쓰고 그냥 다 거지가 돼버리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영세민 되면은 병원비도 그냥 공짜고 쌀도 주고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 옆에 아줌마 맞아 우리나라는 부자라면 확실히 부자가 되고 가난하면 확실히 가난해야 되는데 어정쩡하면 안 된대. 여러분 성도의 시험은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누구에게나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기도 많이 해도 권사 장로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시험은 매일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마치 비 오는 날 여러분요 우리가 비 속을 걸으면요 비를 피할 수 없듯이 시험은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안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안 좋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늘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누구와의 동행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할렐루야. 내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만 내 왼쪽에는 마귀가 동행합니다. 네. 이쪽으로 끌어가고 이쪽으로 끌려가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은 왜 성령에 이끌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금식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뭐라고냐? 나를 위한 중보자의 금식.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중보자의 금식. 즉 예수님은 이 금식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왜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공중권세에 사로잡힌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해 준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주전 75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 예수님의 여러분이요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고 빈민을 내 집에서 벗게 하며 또한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5절 6절 이 말씀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한 뭐예요? 흉악. 이 흉악을요 한문으로 보면요 흉악이란 말은 인생의 재앙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들. 그 다음에 멍에라는 말은 순 한글말로요 우리 소멍이 알죠? 우리 멍에는 굴레라는 그런 순수 한국말인데 이것은 뭐냐? 이 멍에는요 그 의미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소 달구지 끌 때 멍에를 씌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 나무로 된 멍에를 소의 이 목 뒤에 딱 이렇게 걸쳐요. 목덜미에 멍에를 씌워서 이제 구루마와 연결시켜서
이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에게는 지금 무거운 멍에가 목덜미에 여러분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갈 때 멍에를 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멍에를 맨 손을 막 지칩니다. 침을 질질 흐르고 막.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 자신은요 그 멍에를 절대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딱 멍에를 매면 소는 스스로 못 벗습니다. 누군가가 그 멍에를 벗겨줘야 돼요. 주인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마귀의 멍에를 우리에게 벗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아멘. 이 죄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인간이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멍에를 벗겨주시기, 죄악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40일 금식과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3일 동안 못 박혀서 당하는 그 고통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이죠.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 최고의 그 고통을 내 대신에 대신 주님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금식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각자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탄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인생의 모든 멍에를 풀어 자유케 하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40 금식을 시켰죠. 금식한 후에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는 광채가 나가지고 막 수건으로 막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입맞추고 절하고 막 춤추고 있고, 너무나 열받은 이 모세가 홧김에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을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박살났죠. 여러분 40일 금식을 그렇게 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난 그 상태에서도 뭐예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집어던져서 화를 낸 거예요. 이 말인즉 사탄의 시험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금식을 해도 은혜가 충만해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사단 마귀와의 대면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꼭 은혜 받거나 여러분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내가 시작하라고 할 때, 정말 은혜가 충만하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결심하고 작심할 때 영락없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금식하신 그 주님의 힘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류의 각종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한결같이 여러분요 고된 훈련과 어마어마한 시험을 다 치러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지 어려운 시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오는 템테이션이 유혹이 되었던, 시험이 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시험이 되었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부터 여러분 구약, 그쵸? 그 많은 왕족 시대, 족장 시대, 왕족 시대, 그 선지자 시대에
쭉 성경을 보면요, 말라기까지 조상 아브람 때부터 여러분요, 정말 이 세례 요한 때까지 잘 보세요.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험들을 경험하고 통과하고 그렇게 여러분요, 잘 단련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미국도 이스라엘한테 말을 못한다니까. 미국도 이스라엘한테는 말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6.25 전쟁 3년 동안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3천만 명이었는데 150만에서 200만이 죽었어요. 유태인들은 히틀러에게 그 당시 인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절반 넘은 600만 명이 히틀러에서 희생당했습니다. 학살당한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젊은 여성들은 남자와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군복무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난리 날걸? 데모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험의 가장 큰 유익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그릇 넓히기. 다시 한번 내 그릇 넓히기. 시험에 주는 유익이 바로 내 그릇 넓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시험을 피하지 말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할렐루야. 시험아 와라. 시험아 와라. 할렐루야. 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승리한 후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중요한 말씀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커져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이 커지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놀라운 축복과 풍성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주는 자, 오늘 제목 말씀처럼 시험하는 자가 찾아올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